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 안팎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심히도 우선하고 또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면서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사오매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그리고 비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비방에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올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저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올바로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준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11에서 12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잘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 오늘은 비방하지 말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다음 주는 판단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형제를 비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비방하는데 왜 비방하는지, 그 다음에 무엇에 근거해서 비방하는지, 그리고 비방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방하는 이유. 비방의 뜻은 상대방에 대해 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대해 나쁘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상대방이 자신보다 능력이 있어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때 비방을 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자신의 무리에 속하지 않을 때, 즉 우리 한편이 아닐 때 상대편, 반대편 사람들을 비방하죠. 또 셋째,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 이 사람들이 지적을 받으면 그 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자신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비방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마귀 들린 자에게서 마귀를 내쫓아 주셨죠.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내쫓은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부를 통해 마귀를 내쫓는다 라고 말합니다. 즉 마귀와 예수님을 한편으로 몰아버리는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지 못한 일을, 즉 병자를 고치지도 못했고 마귀 들린 자에게서 마귀를 내쫓아 주지도 못했죠. 근데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칭찬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과 마귀를 한편으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이 자신이 하지 못한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리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누가 대신해서 진짜 선한 일을 애써서 하고 있을 때 그를 칭찬하고 그를 후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방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3절에 보면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요한의 침례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침례 요한을 마귀 들렸다라고 비방했습니다. 자, 침례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폄하하고 있습니까? 마귀 들렸다.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침례 요한을 마귀 들렸다고 비방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백성들이 자신들을 떠나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에게로 가므로 백성들이 자신들을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들을 추종해야 되는데 자기들을 추종하지 않고 누구한테 가요? 침례 요한에게 가고 예수님에 가니까 즉 백성들로부터 자기들이 환대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가 자신보다 더 뛰어남으로 사람들이 그에게 가더라도 비방하지 말고 오히려 침례 요한처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5에서 27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25에서 27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논쟁이 벌어지매 그들이 요한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 계시던 분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매 보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로 가나이다 하니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처음에 요한을 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예수님이 침례를 주니까 침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침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사람들이 다 글로 갑니다. 이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저기 가지 못하고 우리 편으로만 묶어둘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그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라면 침례 요한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오던 사람이 다 다른 데로 가요. 아마도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이 침례 요한의 말을 기억하며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을 때 비방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식사를 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라고 하며 비난을 합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데 자기들과는 함께 안 해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해요?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식사를 하니까 뭐라고 폄하를 해요? 음식을 탐하는 자요, 비방하는 거죠.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하면서 비방을 하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18절과 누가복음 7장 33절에 보면 침례 요한 역시도 그들과 함께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니까 마귀 들렸다라고 하며 마귀 들린 사람으로 비방을 해버려요. 오늘날의 진영 논리랑 똑같죠. 자기 편에 들지 않고 상대편에 들어온 사람들을 나쁘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특히 우리가 이번 선거 전에 얼마나 많은 비방이 있었습니까? 좌파에 속한 사람들은 우파에 속한 사람들을 친일파로 몰아가고 또 우파에 속한 사람들은 좌파에 속한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가 버려요. 저 역시 어려서부터 반공교육을 받고 많이 자랐죠. 그래서 빨갱이 하면 다 나쁜 진짜 뿔 달린 마귀 같은 사람으로 했어요. 나이 드신 분일수록 더 그 생각이 깊게 박혀 있죠.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예요? 이용하는 거죠. 아주 나쁘고 사악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함께,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다라는 것을 보고 막아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아서 내가 하지 말라라고 막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막지 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함부로 들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하는 선한 일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내 편이어야만이 꼭 되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하지 않더라도 선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막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8에서 4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나이다.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를 막았나이다. 자기들과 함께하는 해야지 따른데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선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막아버려요. 못하게. 왜? 우리와 한편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를 막지 말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서 쉽사리 나를 비방할 사람이 없나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니라. 반대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한다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비방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편이 아니고 다른 편 상대편이라도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막아야 됩니까? 막지 말아야 됩니까? 막지 말아야 되죠.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꼭 내가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상대편이 하는 거 아주 싫어하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비방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잘못을 고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비방하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 요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19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요한복음 7장 20절에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하며 당신은 마귀 들렸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마귀 들린 미친 사람으로 몰아버렸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0절에서도 예수님을 마귀 들려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마귀 들려 미친 사람으로 몰았을까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계획이 드러나자 그것을 감추기 위해 예수님을 마귀 들려 미친 사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알다시피 마귀 들려 미친 사람의 말을 누가 들으려 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알고 말하면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죠. 정신병자로 몰아가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말하면 그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오히려 듣고 뉘우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초대교회 시대에도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죠. 자신들과 다르면 이단으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 나사렛 사람들의 분파의 주모자라 라고 했으며 24장 14절에서는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바울을 이단으로 몰아갔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단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이단이 되었습니까? 당시 주류가 유대교였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카톨릭 교회가 개신교를 이단이라고 했죠. 우리가 알다시피 개신교가 이단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춰보면 카톨릭 교회가 오히려 이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교회 당시 카톨릭 교회가 주류였죠. 그래서 개신교가 이단이 되었던 것, 이단으로 몰아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주류 교회들이 킹제임스 성경, 우리 교회 같이 이 성경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몰아갔죠. 요새는 조금 덜 합니다만 제가 1992년도에 킹제임스 알고 나서 이 이단이라고 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직장에서 이 킹제임스 쓴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해서 교회 신우회 회원들이 우리 집사람 등을 싹 돌려버렸어요. 왜 이단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던 거죠. 만일 킹제임스 성경이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이단이라면 종교 개혁가들도 다 이단입니다. 오늘날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 킹제임스 성경의 저본인 공인 본문 성경을 사용했어요. 루터 역시 공인 본문 성경에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어요. 네, 루터가 종교 교육의 원조라고 하잖아요. 다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성경을 썼어요? 킹제임스 성경의 저본, 즉 공인 본문 밑바탕 본문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1500년대의 사람이고 킹제임스는 1611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 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성경들을 사용했죠. 그리고 또 감리교의 창시자인 영국의 존 웨슬레나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나 미국의 유명한 목사인 무디 같은 분들도 다 이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요? 그분들은 바로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또 미국의 대다수, 제가 알기로는 70% 가까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있어요.
킹제임스 400주년 기념회 미국 의회에서 하나의 선언문을 냈던 것 전에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미국 의회에서도 킹제임스 성경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의회에서 선언문을까지 썼던 거죠. 왜 개신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킹제임스 성경하는 교회를 이단으로 몰까요? 자신들이 사용하는 개혁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잘못되었으면 고치면 되는데 고치지 않고 이단으로 몰아서 배척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면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고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면 고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네가 뭔데? 하면서 도로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분이 나쁜 것은 내 문제지 내가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는 것, 기분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이유, 어떤 사람이 나보다 낫다, 진짜 선한 일을 해요, 나보다는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내 편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내 잘못을 지적한다고 비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방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비방하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상대방을 비방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가르쳤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당신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르친 걸 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이 가르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비방하며 죽이려 했던 것이죠. 오늘도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을 다르게 말하는 사람을 비방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과 다르게 말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단편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도 또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론을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창조론에도 6,000년 전에 창조되었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언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보다 아주 오래전에 창조되었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조론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창조된 지 6,000년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지구를 젊은 지구라고 말하죠. 그보다 훨씬 오래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구가 늙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창조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6,000년으로 봐요. 근데 그보다 훨씬 오래되었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비방하죠.
오래된 지구를 믿는 사람들은 젊은 지구를 주장하는 사람을 무식한 사람이라고 또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6,000년 전에 내가 하나님이 창조했다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것과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믿는 것을 그냥 믿고 가지고 있는 것은 좋다고 할 수 있지만 내 것을 가지고 성경에 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나하고 다르게 말한다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면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약하다고 하나님의 지식이 또 적다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면 비방합니다. 마태복음 9장 10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자신들이 보기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식사를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고 있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비방하죠. 오늘날도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상대방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이 전부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자기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어야지 자신의 지식이나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고 내 느낌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그냥 기분 나빠, 저 친구 기분 나빠 하고서 막 얘기하는 거죠. 오늘 기도서 3장 2절 우리가 읽었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아무도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비방하면 말다툼하게 되죠. 너 왜 날 비방해? 하고 말다툼하는 자는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상대를 비방해가지고 말다투고 그래서 싸우고 등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부드럽고 온유함을 보여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도 이 지난 선거 전에 얼마나 분열이 일어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말할 것도 없지만 믿는 사람들도 상대방을 막 비방하잖아요. 그리고 싸우고.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다르더라도 함부로 비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세 번째,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오늘 야고보 4장 11, 12절에 잘 기록하고 있죠.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는 자입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판단하는 자고, 그리고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은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데, 다시 말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형제를 판단하면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형제를 비방하면 율법을 비방하는 자가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비방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예? 율법을 비방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형제를 비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 사도께서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율법을 왜 형제를 비방하는 거하고 율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레위기 19장 18절 보면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은 형제를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비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율법의 요약, 성경에서 율법의 요약을 두 가지로 설명하죠. 마태복음 22장 36에서 40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율법의 큰 명령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나머지 모든 명령이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은 율법에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을 비방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틀렸다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비방하는 거거든요. 틀렸으니까 내가 비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은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에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며 말하는 사람은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옳은데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동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아주 진짜 신성모독적인 행동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한다는 거죠. 세 번째,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가 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은 율법이 틀렸다고 판단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네, 율법이 틀렸다는 건 누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자기가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함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민수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가 결혼한 그 에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래요. 딴 여자, 네, 이거 잘못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여러 명이었어요. 다윗도 몇 명이었어요? 네? 제가 정확하게 숫자도 몰라요. 엄청 많아요. 솔로몬 몇 명이에요? 예? 후궁만 1000명이 넘는다 그러죠.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비방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뭐라고 하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리라. 모세하고만 얘기하나? 하나님이 우리하고도 하는데 하면서 모세를 비방했어요. 8절에 내려가셔서 보십시오. 그와는 내가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주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떠나심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갔고 보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려더라. 비방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비방하니까 뭐예요? 누가 손해예요? 비방한 사람이 해를 입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 잘못하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비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넷째, 율법을 주시는 이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33장 22절에 보면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시오 주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이시오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민족은 단 하나 이스라엘 민족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7,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호세아 13장 4절에서 그러나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즉 다른 신에게는 구원자가 없으니 그 신들을 알려고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예수님이죠,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세상의 구원자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거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아직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이 보기 기분 나쁘다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비방하는 것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며,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즉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는 진짜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며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비방하지 말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웃을 비방하는 이유는 자기와 한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기가 가진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비방하고, 그리고 자신보다 능력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한다는 것,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형제를 비방하게 되면 율법,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비방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 실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 말씀을 통해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든 것을 어찌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리 영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가르쳐주고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살펴서 진짜 비방하는 일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앞으로는 비방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